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러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 대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다고 했죠. 온 백성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나에게. 1차적으로 나에게 기쁜 소식을 주러 오신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에게 기쁜 소식을 주러 오셨습니다. 나에게 기쁜 소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세주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나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로 예수님은 죽을 몸을 입고 오셨어. 죽을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죽을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신 것이 기쁜 소식이야. 죽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죽어주신 거예요. 죽어야지만은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은 우리에게서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다윗의 동네가 어떤 동네라고요? 약속을 믿는 자들이 사는 동네가 다윗의 동네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는 지금 약속을 믿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예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를 마감 짓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원래 날이라는 것은 지나간 어떤 날이든가 새해의 첫날이든가 끝날이든가 다 똑같은 날들이야. 똑같은 날이야. 그러나 첫날 마지막 날 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의미 있게 잘 살아보려는 뜻이 있어서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딱 매듭을 지어 놓으면은 지나간 날들을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반성도 하게 되어서 새날이 찾아오면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도 되어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판단하려면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없는 사람은 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냥 의미 없이 살아요.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를 금방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가 있고 개선할 수가 있고 변화를 가져가 올 수가 있고 진보를 가져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판단 기준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회 곳곳에서 두드러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다 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잘 이루어드리는 한 해였다면 내가 잘 사는 것이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삶이었다면 그거는 잘못 사는 한 해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사는 것을 알았다면 회개하고 삶을 돌이킨다면 비록 지난해는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새해에는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기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릴 때에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여기 줄쳐놓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지극히 크고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표현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쉽게 번역된 성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 공동번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민지사님 졸리시면 일어나서 들으시셔도 돼요. 자, 제가 선창하면은 후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선창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후창을 하셔요. 예, 이러면서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창조 당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 일만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태초 때부터 일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의 일하심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서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끝을 맺어요. 자, 우리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주 예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하신다고 되어 있죠.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것은 성도를 거듭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2023년도에도 여러분의 삶이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되시도록 일을 하셨고 2024년도에도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로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은혜를 베푸시어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소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어 은혜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은혜로 살게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은혜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리는 게 은혜야. 누리는 거.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첫 번째 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어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홀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중에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땅 위에 사는 자들이 햇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듯이,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듯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은혜 받은 것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짐승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반복 나오는데 은혜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은혜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무엇이 성도냐?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듣기 좋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했는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일을 해주시니 우리 모두 주님이 내 대신 일해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영적인 고아와 같이 일해주는 분이 없으니 누림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에 고달픈 인생, 힘든 인생,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렇다면 죄가 무엇일까요? 거기다 죄가 무엇일까? 응?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건데 이런 인생을 살지를 못해. 그리고 죄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살아. 그렇다면 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밖에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혼자 사는 것이 죄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무슨 도둑질을 하고 살인과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죄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죄인데 그렇지만 그것은 죄에 대한 결과야. 결과. 죄의 본질은 그리스도 밖에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사니까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살며 은혜를 받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였으니 내 은혜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이고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에요. 의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뭘 말한다고요? 의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나 은혜로 산다는 말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사는 삶이 의인된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사는 삶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인데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9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산다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으로 살면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은혜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원은 은혜를 베푸시어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일해 주시는 독특한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은혜를 베푸시어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전해드릴 말씀이 뭐라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일해주시는 독특한 방법이 뭐라고요? 먼저 소원을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마음에 주시는 거야.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이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안에서 일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나 목적이 없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소원을 둔다는 말은 먼저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뭘 갖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소원.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소원을 우리 마음 안에 소원으로 갖게 하신다는 말이야.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문동현 지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누리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이 뭐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울 중자에 오셨어. 중한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우리가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먼저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을 품고 날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어떠하든지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온 마음 다하여 그 소원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소원 가운데 행함으로 그분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실제로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누리고 사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다르기 때문에. 소원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나 소원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데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해. 그런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 하나님의 소원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산다.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소원으로 삼고 살아간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소원으로 삼고 있는 것.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일하는 방법이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주심으로 그 주신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마침내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원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어 우리의 생애가 최고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싶으신데 되게 하고 싶으신데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소원으로 삼고 거기에 매달려서 산다. 그러면 자기의 소원은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지지도 않게 돼. 만약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야. 돈 쫓아다니는 사람들, 돈 버는 게 소원인 사람들, 돈에는 발이 달렸다고 그러잖아. 그냥 다 돈이 떠나가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된다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그래서 마지막에는 헛되게 살았노라고 그렇게 인생을 결론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소원을 바꿔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바꾸어 주셔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서 마음에 품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임을 알려주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면서 13절에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사람에게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겠노라는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그 소원을 마음에 가지라. 그리고 그에게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마침내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구원을 받고 누리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소원이 마음에 있으십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소원이 마음에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셔요.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소원이 마음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으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소원이 마음에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이 안목사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안목사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소원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는 있어요. 나는 이 소원이 있어. 그래서 이토록 구원에 대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인 이 구원의 복음만을 날마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 있어? 없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다 구원받고 있다고 지금 끼어들고 산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죠? 내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구원이 뭔지가.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이 구원이야, 구원.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구원을 받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뭐가 중요한 일이야? 나는 돈 버는 게 중요한 일이야. 나는 병 고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랬잖아. 이런 거 구원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은 구원받고 죽었느냐,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느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구원은 받는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받는 구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언약, 새 언약의 약속을 믿기만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았어. 다 받았어. 받았으나 이제는 이루는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 되어 이루고자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소원을 자신의 소원으로 받아들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마땅한 일이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으로 삼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다 이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 말씀인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이름을 받고 이름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소원은. 그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야.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주님의 마음을 받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여 주님의 마음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또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고 나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천국을 누리고 자녀들이 천국을 누리고 아내가 천국을 누리고 교회가 천국을 누리고 나라가 천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또 있겠냐. 하나님은 태초에서부터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주시어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여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계시록 22장에서는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우리 오늘 교동문을 읽을 때도 거기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이마를 보니까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 다 새겨져 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을 받은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22장 1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받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름 받았어.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하면 안 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명확하게 지금 제시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름을 받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이름을 받는 일에 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자, 그 본보기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름을 받으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어. 높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다면 가장 뛰어난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 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일까? 누구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까? 누구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일 것 같으세요? 가장 높으신 이름이야. 아, 그거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고 가장 뛰어난 이름이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야. 성령의 이름도.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이름으로 하나님이야. 그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주신 거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이름으로야, 이름으로.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한없이 낮추셨어.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갖고 죽기까지 낮추셨어. 가장 낮추셨단 말이야. 이름으로. 그렇게 낮추었더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6절부터 8절까지의 삶이야. 이 삶이 무슨 삶이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인 이름을 받기 위한 삶이었다. 그러한 삶을 이루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름을 받는 구원이 이루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름받는 큰 교훈이 되고 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이 모양대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름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옛사람인 자아가 죽음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결코 이름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어야 되는 거야. 먼저 믿고 또 어떻게 돼요? 옛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 우리가 지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 나오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착각을 많이 하고 산다. 여러분들 있죠? 착각이 무슨 착각이냐? 어떻게 하든지 어디서든지 뭐 이렇게 듣고 배워가지고 뭐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우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것도 지금 빼내기가 지금 하나님은 벅차셔. 우리 있는 것 빼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뭘 어디서 무슨 중요한 설교를 가서 듣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다 알아.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안에 있는 것, 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 이게 빼내는 게 중요해요. 빼내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옛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야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실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 이와 같은 삶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먼저 언약을 믿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띄워주세요.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었어. 먼저 할례를 해주셔야 돼요. 먼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비워야 돼요. 이것이 처리가 안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나를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할례를 100% 달라고 해서 할례를 구하면은 신기하게도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신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게 이른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빼내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할례야.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할례 언약을 믿고 성령을 모셔드리는 성령 호흡을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내야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해결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바퀴벌레가 여기서 돌아다니는데 지가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 죽여줘야지 죽는 거지. 할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또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부평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시비 걸고자 하는 생각이 올라와요.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주님이 못 오신대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다시 말해서 할례를 구하여 받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이 두렵고 떨림으로 얻는 구원의 생명.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지는 생명, 이름을 받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빼내야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을 인정하시고 이름을 받기에 합당한 삶으로 여기셨던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사셨다는 말을 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냐? 할례의 추종자로 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8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할례 받지 않으면은, 내가 내 생각으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야.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함을 여러분들 이루어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이름을 받으신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주셨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니까 어떻게 됐어?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앞에 모든 천하 만물이 다 무릎을 꿇는다. 아,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있어요? 안 꿇을 수가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받으니까 모든 무릎이 다 꿇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모든 무릎들이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왜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천하 만물이 다 예수님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왜 무릎 꿇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냐? 나오기는 고사하고 대드는 자들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무릎 꿇어야 마땅할 자식이 나에게 대들어. 아내가 대들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대들어.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다 뿔이 달려가지고 뿔로 그냥 다 박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가 다 무너져 버렸어. 왜 그러냐? 자식 탓할 것도 없고 아이들 탓할 것도 없고 남 탓할 것이 없어. 돈도 무릎을 안 꿇고 다리다 갖고 도망가. 왜 그래요? 왜 그래? 자신이 이런 할례의 과정을 거쳐서 이름을 받지 못해서 이름이 없거나 이름이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비우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는 삶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죽으라고 하면은 내가 왜 죽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죽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죽으셨어. 예수님은 죽으셨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어. 예수님은 하라고 하신 말씀에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라고 원망과 시비가 없었답니다. 예수님은 원망과 시비가 없었어.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이름을 받고 누리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 것이 절대죠.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랬더니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죽는 자들이 나타나.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하물며 돈까지도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된다.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돈이 막 불러 들어와. 나 좀 써주세요 하고. 어떤 자에게? 무릎을 꿇는 목사에게, 무릎을 꿇는 교인에게, 무릎을 꿇는 교회에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름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검증해 보는 지표가 무릎을 꿇는 자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처리하고 죽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죽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내가 죽는 거, 예? 십자가에 나를 죽고 할례 받고 죽고 이 죽는 삶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죽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주 뭐한 것이라고요? 아주 쉬운 거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8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입니다. 이게 뭐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얘기가 뭐야? 하나님 앞에 할례 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그런 얘기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자,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명령,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어렵지 않고 쉬우냐는 거예요. 어떻게 쉬우냐. 그래서 신명기 3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신이 하려면 어려워서 못한다. 그러나 신명기 30장 6절에 할례를 받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누리며 그 마음으로 살 때 주님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셔서 순종이 되어지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셔서 그렇다. 다시 말해서 이름으로 살게 주님의 마음을 살게 해주셔서 그렇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약속이 없었을 때는 나로 하겠단 말이에요. 첫째 것으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히브리서 10장 90절에 하나님이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이 명령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워. 그런데 둘째 것으로 삽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삽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임해? 내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사 할례 언약을 믿고 할례 받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돼. 야, 이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요한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돼요. 마음의 소원을 먼저 하나님이 주셔서 그 소원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과 같이 싫은 삶을 허락하시는 것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어떤 거라고요? 경한 거. 경한 것은 뭐야? 가벼울 경자야. 가벼울 경자. 응? 영어로는 light야. light. 가벼운 거야. 가벼운 것이라는 거야. 왜 가벼울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죽음으로 받는 대가가 너무나도 크고 영원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야. 너무나도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거울 중자를 쓰는 거야. 무거울 중.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중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 우리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거야.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거야. 우리는 죽는 삶이 경한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할례 받는 삶, 죽기를 힘쓰는 삶,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소원으로 가지고
이 삶을 살아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썼다고 했죠?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자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부름을 이루라. 그러므로가 뭐라고요? 너무나도 싫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여러분들 있죠?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있어야 돼. 우리 민주사님 소원이 있으셔야 돼요. 무슨 소원? 호이나 무슨 소원이라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소원이 있어야지. 마음에 소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있죠? 성장이 안 됩니다.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인 이름을 받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름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면은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신의 성품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 이처럼 신의 성품에 이른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 되어져서 구원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9절의 복의 구절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루어지게 하는 그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마음을 새기면서 따라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생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지리와 떡방들끈이 혹시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유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내 복을 내리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리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처럼 복을 받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이처럼 복을 받으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면은 이런 복을 받게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게 되었다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소원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자신의 소원으로 삼고 2023년도도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할례를 구하고 새해에는 주님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품고 주님의 이름을 받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